오늘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많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상당하게 많이 쓰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시험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다. 심지어 설거지하다가 접시를 깨고도 하나님의 뜻이다. 집에 불이 났는데도 하나님의 뜻이다. 사업이 망했는데도 하나님의 뜻이다. 심지어는 장례식장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남편이 죽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가족이 남편이 30대 중반이었고 어린 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세 식구가 사는데 남편이 그 가정의 기둥인데 그 남편이 젊은 나이에 죽는데도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길래 저는 상당하게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그 아내와 그 어린아이는 누구를 의지하여 삽니까? 물론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말하기는 편하지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분이 본인의 입장에 한번 되어볼까요? 과연 그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정말 알고 사용할까 모르고 사용할까 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성경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둘째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이냐, 셋째로 성경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누구나 지켜야 할 윤리를 기본윤리 혹은 추호윤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향하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 있고, 다섯째로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정해놓은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공부하도록 하고, 여섯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했을 때 이제 어원 분석을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의지 혹은 하나님의 원하심, 소원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 혹은 목표, 목적,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나 바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부정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셨지 저주하시려고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란 이런 것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보든지 간에 의식구조나 사고방식이나 그 목적이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 같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처리하실까.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는 교회를 어떤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느냐,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를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느냐, 여기가 이제 첫째로는 빌립 입장에서 나오고 둘째로는 안드레 입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여기는 광야다
해질 무렵이다. 먹을 것이 없다. 돈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남자 장정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떡을 한 번 한 끼 먹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1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 그 다음에는 설령 2,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떡을 한 목에 2천만 원어치 이상 해서 사놓고 파는 떡 가게가 어디 있느냐? 여기는 광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설명을 들을 때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누가 들어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그 상황을 모르고 말씀하셨을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아시고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아시고. 그러면은 빌립형 설교 스타일 있잖아요. 사람들 듣기에는 참 인간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정말 이해가 잘 되고 누가 들어도 아멘 할 수 있는데 빌립의 설교에서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빠졌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빼고 읽고 예수님의 기적을 빼버리고 읽으면은 하나의 레터스, 그러니까 낱말 그대로 문자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드레도 이것이 얼마 되겠습니까? 많은 안드레도 미안하지요. 한 어린이가 먹을 수 있는, 여기 이어라 그랬을 때 이어는 원어 성경에 보면 작은 물고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멸치라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물고기요. 그리고 떡도 한 어린이가 한 번 먹을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걸 예수님께 드립니다. 결국 이 오병이어라는 것이 어린이 손에 들려있을 때는 자기 한 끼 먹을 음식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안드레는 신앙적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입장,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보느냐, 말씀을 들을 때도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집니다. 정반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신뢰, 신앙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서로 율법적인 관계가 되죠. 그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 많으신 아버지,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품을 벗어나서 나중에는 돼지 죽을 가지고도 제대로 먹지 못할 때 그때 고백한 게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함을 누리거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도다. 그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면서도 우리는 탕자처럼 그 진리의 품을 벗어나서 세상에서 줄여 죽는도다. 성경을 대하거나 교회를 대하거나 어떤 사건을 대할 때 하나님과 같은 입장,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내다. 신앙생활하면서 포기함으로써 중간에 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 그래서 인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간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철저하게 익혀야 될, 터득해야 될 진리는 인내와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하게 많고 자존심 때문에 화를 내거나 죄를 짓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와 자존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1서 2장 27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인내가 중요하냐 하면은 인내는 그대로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확고부동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확고부동하면은
아마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는 문제가 나오는데 잘 믿는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 안 그러면 시인자들을 바라보면서 속에 늘 떠오르는 의구심은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정말 하나님을 믿을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렇게 변덕을 부릴까? 그 다음에는 제가 7번을 개척을 했는데 그 중에 5번째 개척할 때 지하에서 시작했다가 3층으로 이사를 옮긴 경우가 있습니다. 3층을 샀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안 오겠대요. 왜 그러냐?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가 시정하겠다 했더니 3층인데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교회 안 오겠답니다. 3층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렇다면 로마 시대 때는 카타콤, 동굴 속에 깊은 산속 땅굴 속에 들어가서 햇빛 보는 걸 포기하고도 시민권 자격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믿었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한 달에 2번씩 오는 그 구호품을 미리거든요. 그것도 풍랑 만나거나 해적들을 만나면은 못 오면은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서 굶으면서 기다리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고, 그 다음에는요 붙잡혀가서 당하는 각종 고문들, 결국 죽기까지, 그걸 우리가 순교라 그러는데, 그러면서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가 에어컨이 빵빵 안 나와서 더워서 못 다니겠다, 3층이라서 걸어 올라가는 게 귀찮아서 예수 못 믿겠다, 설교가 길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 과연 하나님을 믿을까? 예수를 믿을까? 마지막 지옥 입구에서도 과연 그 소리가 나올까? 저도 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양복 한 벌을 입었을 때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지가 구겨질까 봐요. 그래서 한번 책을 읽는데 저를 알고 저보고 쓴 책 같아요. 너가 바지가 구겨질까 봐 무릎을 꿇지 못한다면 그 바지를 입고 지옥에 들어가서 불 속에서 뒹굴리라. 그 글을 읽고 얼마나 놀랐던지. 그 다음에는 아무리 새 옷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는 주저없이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하고 교회 다니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을까? 정말 예수를 믿을까? 자, 그 다음에는 성경에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어떤 가정에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사람을 보내서 엄마가 왔고 동생들이 왔으니까 예수님을 불러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바른 말을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냐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형제들을 보라. 그 다음에 여기에 내 형제들, 부모님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듣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나를 불러내는 그 마리아가 내 어머니가 아니고 그 동생들이 내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는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고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했을 때 뭐랄까요? 말씀을 듣는 건요, 평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를 늘 대하는 것.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는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니면은 영광의 박수를 밤새도록 쳐라.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예를 들어서 박수를 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으면요, 저 밤새도록 박수 칠게요. 일어나면서도 박수 치면서 일어날게요. 시간 날 때마다 박수 칠게요. 정성이 듭니까? 돈이 듭니까? 이 박수 치는데 무슨 큰 힘이 듭니까? 영광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독사라 그럽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요, 무게가 있다, 가득 찼다 그러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벼운 거,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저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친다는 그 단어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원어로도 첫째로는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열매, 결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자,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학교를 졸업하면서 꼴찌를 졸업했습니다. 아니면 아래서 했습니다. 300명 졸업하는데 뭐 280등 이후에 했습니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수위권에서 1, 2등 하면서 소감을 말해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것하고, 그 결과가 수석이다, 합격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 사업을 하면서도 자기 게을러서 사업 망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사업이 성공해서 많은 물질을 선교하고 구제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물론 성경의 기도도 거부도 당하지만은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미리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산다 그라는 말은 채워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 아니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라 그러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이거 잠언에 보면은 죄를 지을 때 매로 한번 세게 얻어맞고 나면은 그 매가 살 속 깊이 파고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죄를 그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고난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렇다면은 고난을 당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죄를 짓고 괜찮네, 진리를 불순종해도 괜찮고 교회를 대적해도 괜찮고 성직자를 대적해도 괜찮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용기를 얻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느리게 온다고, 천천히 온다고 너가 간이 부었느냐, 성경에는 간이 부었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용기를 얻느냐, 그래서 죄를 지을 용기를 다시 얻었느냐, 상당하게 비판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죠. 그래서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고, 그 죄를 안 짓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불신자처럼 살지 마라, 그 뜻입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네 인생 속에 채워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니까 한자로 쓸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너 삶에 채워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죄를 그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더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그치는 방법은요, 선으로 채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면은 죄를 멀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세상 정욕을 그쳤음이라고 나옵니다. 자, 셋째로는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성경에 두 곳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원래는 1절에서 3절을 다 읽으셔야 되는데 1절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그 유언에 두 가지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초림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했고 나중에 어느 정도 커서는 검은 것만 타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수많은 야생 짐승들이 양을 물고 가거나 하려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서 심지어 잡아서 뭐 입을 찢는 무서운 짐승까지 그리고 돌팔매질을 해서 그들을 죽이는 그런 수많은 체험을 했고 나중에는 집에서 버림당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가정에서 제일 못생기고 쓸만하지 않으면 들판에 가서 목동을 치게 했거든요. 목동이 되도록. 그러니까 7형은 집에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거의 뭐 버림당하다시피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다윗 시대 때가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풍성했고 평안했고 다윗은 고생은 좀 했지만은요. 그런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으로 산 다윗이 과연 마지막에 죽을 때 무슨 말을 남겼을까? 죽을 때에. 해서 그 다윗의 유언이 바로 열왕기상 2장 1절, 원래는 2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다윗의 유언이 나오는데 두 가지를 유언합니다. 첫째로는 대장부가 되라. 둘째로는 말씀을 지켜라. 둘째로는 말씀을 지켜랍니다. 이 다윗이 다 이 두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대장부가 되라 했을 때에 대장부라는 말은 한국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라 그러는 뜻입니다. 영향을 끼치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장관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다윗 같으면 어떤 말을 하든지 솔로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지요. 하나님 같으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나귀 찾으러 왔던 그 사울을 선택해서 왕을 만들 수도 있죠. 바로 영향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세상에 뭐라고요?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라. 이걸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대장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과연 여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라 했을까? 했을 때에 오늘 신약식으로 교훈을 받는다면 저는 첫째로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과 능력,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예를 들어서 뭐 사무엘의 기도, 바울의 기도, 모세의 기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분명하게 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영향을 끼쳐야 안 되나? 바로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혹은 뭐 기도의 대장부가 되라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율례, 규례, 법도, 율법 이런 걸 쭉 나열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그냥 진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라. 왜? 그리고 나니까 내 평생에 형통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기는 유언입니다. 둘 다 유언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이 너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요? 형통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결국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첫째로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 막 설교를 하시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믿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조금 상반되는 구절이 하나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자로 썼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하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하고는 이거는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게 요한복음 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입술로 시인만 해도 구원받고, 10장 13절에서는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구원받고, 그리고 8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대만 해도 구원받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사도행전 15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런 시인만 해도 구원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이 구원하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2절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16절에 입술로는 나를 불러 주의하면서도 입술로는 시인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는 혐오스러운 자요 가증한 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다. 그 다음에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때에 하늘 문에 들어간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해야.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0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거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나옵니다. 끝까지 견뎌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지켰은즉 나도 또한 너를 지켜 앞으로 환난의 때에 면하게 해주시나. 그런데 구원의 때가 가까운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런 식의 반대되는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공부하다 보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나더러 로마서 10장 13절처럼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에서 뭐 해야 됩니까?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도란 무엇인가 그랬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길, 예수님이고요. 내가 길이요 그랬을 때 바로 도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요. 그 다음에 이 도를 전하는 행위입니다. 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전하는 행위를 전도라 그러고, 그것을 우리는 굿 뉴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도란 무엇인지 했을 때, 첫째로는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둘째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거나 케어를 해주거나 아니면 같이 찬송 부르거나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을 강하게 세워주는 것도 전도라 그럽니다. 셋째로 전도란 낙심한 자, 신앙생활을 포기한 자, 시험에 든 자, 그런 자를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성경을 잘 모를 때 진리를 하나씩 깨우쳐 설명해 주는 것도 전도라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 안에서 전도고, 교인들의 교제 안에서 이 전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란 첫째로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여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둘째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과 생활을 보통 분리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은 크면서 생각하기를 신앙이 좋으면은 인격도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청년 시절에 하고 막 사람들을 대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한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하면서도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 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생활을 하니까 기도도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란 적이 있는데 보니까 신앙과 인격은요 철저하게 다릅니다. 인격은 어렸을 때부터 바상머리 교육에서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 낱말 그대로 퍼스널리티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적인 문제고 이거는 인간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인격적으로도 아름답다, 귀하다, 정상적이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과 인격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데 혈기도 잘 내고 화도 잘 내고 싸움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는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 인격적이고 신사적인 사람이 믿음이 좋으면 참 덕을 받을 텐데, 그래서 신앙과 생활은 원래 일치되어야 되거든요. 신앙이 생활 속에서 옮겨져야 되고 생활은 반드시 신앙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은 생활 속에서 구별하는 것, distinguish, separation, 완전히 구별되고 분별하여 사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수하고 속이 알차고 채워져 있다는 뜻인데 거룩이라는 단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입는 옷도 구별해서 입어야 되고,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교회 올 때 예배 드릴 때 신는 신발도 슬리퍼 끌고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요 신발도, 그리고 입는 옷도 아무거나 입지 마라. 그 말세의 옷은 이사야서 3장에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밑에서는 올라가고 위에서는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 인사할 때 왜 맞고 인사합니까? 파였으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별해야 됩니다. 집에서는 어떤 식으로 옷을 입을지는 상관없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는요 그런 자세로 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채워져야 된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겁니다. 물론 선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했다, 구제했다, 선교했다, 희생했다, 헌신했다, 봉사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고난을 받는 것, 칭찬을 받는 것,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면요 그 순간에는 어깨가 으쓱거릴 수 있고 내가 뭔가 해냈다 할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상급을 이미 다 잃어버렸습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굉장히 아마 섭섭할 거고 디프레스도 받을 거고 그 다음에는 아마 풀도 죽을 수가 있고 다음부터 내가 주의 일을 하는가 봐라, 섬기는 거 봐라, 봉사하는 거 봐라, 만약에 그 전도회 일 같으면 그 전도에 내가 협력하는가 봐라, 이런 오기심까지 생길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음으로 굉장히 겸손해지겠죠. 그러므로 내가 주를 위하여 행한 일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 시간 자체를, 기회 자체를 고난이 없애버림으로써 그 하나님 앞에 참 축복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지금 정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칭찬 안 해주면은 뭐 어떻게 칭찬해야 됩니까? 고래가 춤추도록 해서 뭐합니까? 고래가 바다에서 춤을 추든지 신음을 하든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칭찬에는 끝이 없어요. 처음에 보고 참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해야 돼요? 참 아름답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숨이 넘어갈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이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뭐라고 칭찬해요? 껍벅 죽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왜? 피곤해서.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아서. 칭찬을 하려거들랑 잠언에 보면은 뒤에서 하라 그랬습니다. 뒤에서. 요즘엔 노골적으로 심지어 앞에 강단에 세워놓고 칭찬하는 사람도 보고, 예배 시간에 아주 칭찬 일색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지 사람 칭찬하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목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왜 사람을 예배 시간에 칭찬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사도 바울의 토로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거의 삼위일체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기도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괴로운 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기뻐해지고 기도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고 감사하면 기도가 나오고 감사하면 기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만이 기뻐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4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로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둘째로는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셋째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칭찬받을 길에 자체를 하지 마라. 마지막으로는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항상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 땅에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영광의 도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